자, 우리 돌아가면서 정광훈 목사님 얘기 좀 하다 말았네. 정광훈 목사님 중요한 얘기 했는데요. 지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묻더라고. 첫사랑. 첫사랑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열렬한 사랑의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의 얘기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뜨거운 만남이 없는 사람은 첫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첫사랑이라는 얘기 나와 있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주님 책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킨 것은 칭찬했지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첫사랑. 첫사랑이 있어야 무슨 첫사랑 회복이 있지. 첫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 참고했습니다만 야곱의 첫사랑은 약복강의 체험인 것 같아요. 약복강 나루에서 주님 붙들고 씨름했던 그게 가장 오래 남는 그의 인생의 첫 경험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는, 주님과 연합되어서 사는 그런 삶이 곧 영생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경험을 시간에 한번 잠깐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고도 신앙생활이 가능하구나. 이게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가정에서 동네 언니가 애들을 모아놓고 복음송 가르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앙을 접하게 됐는데 고등학교 때도 교회는 갔지만 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친구 교회 하나님, 친구 교회 하나님을 만나러 갔지 내 하나님을 만나러 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이제 귀신 쫓고 막 이러는 거 접하는데도 내 하나님은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은 있죠. 꿈에 어떤 사건이, 어떤 현장이 꿈에 그려지면 실제 현실에서 그대로 그게 일어나는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하니까 잠을 자면 꿈에 신생아실이 보이면서 한 아기가 갑자기 얼굴이 파래지는 거. 이런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직접 가서 일을 하면은 그 상황이 그대로 연출이 되는 거. 그래서 아픈 애를 빨리 발견하는 거. 이런 경험을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체험을 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내적 치유 때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도 항상 제 안에 이제 처음에는 그 개척교회에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 자신이 신학도 안 했고 그래서 제가 전도사라는 그 자격이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인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 자세죠. 그리고 신학도 해보려고 해도 또 목사님이 하면 안 된대 신학. 신학교 가면 다 버려갖고 온대. 그러니까 신학도 안 시켜주지. 그런데 교회 성도님들은 막 4년제 대학을 나왔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가서 맨날 치락거리만 하는 거야. 개척교회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실 물 푸는 거 하고 청소하는 거 하고
뭐 밥하는 거 하고. 근데 그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를 딱 가가지고 제가 내적 치유를 받는데 항상 그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는데 그날 내적 치유를 딱 하는데 제가 그냥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어깨에다 짊어지고 막 가고 계시고 사람들이 막 이제 따라가는 무리가 있고 주변에서 구경하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구경하는 무리들이 막 예수님한테 돌을 갖다 막 던지더라고. 돌을 던지고 막 침을 뱉고 그 성경에 이제 나와 있는 그것이 연상이 됐나 봐요. 막 침도 뱉고 돌도 던지고 근데 예수님 막 지고 가셔. 근데 제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이렇게 누워서 치유를 받았거든요. 강대상 앞에 십자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딱 세워지면서 예수님이 그냥 흔히 보는 그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손 벌리고 하고 이렇게 가시관 멜리고 쓰고 딱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누워있는데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더니 딱 하는 말이 그 성경대로 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 이게 뭔 소리야? 나는 내 자신이 지금 죄인이고 막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하니까 뭐야 이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네 그랬어요. 뭐라고요? 이랬어. 지금 사역자는 둘이 옆에 양쪽에 있어 저를 사역하고 있고 저는 이제 막 혼자 다 본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사랑한다고요? 지금 그게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막 따진 거지. 근데 한참 또 있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이러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제 갑자기 막 여기서 뭐가 확 올라왔어요. 여기서 확 올라왔어요. 고함을 확 쳤어요. 당신 정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당신 눈에는 내가 안 보이냐고 지금 내 모습이 안 보이냐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야 강성래 너 정신 차려 내가 너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안 보여? 이렇게 말을 해야죠. 어디서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냐고 막 해서 막 여기서 막 이제 그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세 번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큰 미동도 없어요 그 말에.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사람이 완전 미쳐버린 거예요. 이제 여기서 나는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죄인이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러니까는 막 반발심 생기면서 당신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막 어떻게 나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제가 막 따져버린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환상이 확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아주 물이 한잔한 바닷가에 그 모래사장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과 제가 손을 잡고 딱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다 거닐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손잡고 가다가 그 연인들끼리 저 옆구리를 한번 딱 찌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깔깔깔깔 웃잖아요. 근데 진짜 제가 웃더라고. 그 치유를 받으면서 제가 그때 이제 갑자기 확 웃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약간 막 웃으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대체 뭔 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예수님과 같이 거닐면서 막 이렇게 모래사장을 갖다 돌고 춤을 추고 막 그랬어요. 그때 이제 막 평강이 막 임하기 시작하고 기쁨의 희락의 영이 막 터져버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가 내가 예수님을 그래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장면이 그 한 장면이고요. 그 뒤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자주 경험했어요. 근데 막 당당하고 이풍 있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만난 예수님은 저를 좀 무서워했어요. 제가 성질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화장대에서 막 울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옆에 서 계셔. 저 티슈 있죠? 티슈 화장지 하나를 딱 빼요. 그리고 이렇게 딱 들고 있어. 이렇게 딱 들고.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를 좀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 눈물을 언제 정도 닦아줘야 되는가 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게 너무 미안하면서도 막 그 예수님한테 해댔어요. 내가 속된 말로 막 해대버렸어.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이제 다니는 교회에서 이제 사별도 하고 이제 당신은 전도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이제 말을 듣고 제가 헷가닥 머리가 돌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반감이 막 생기는 거죠. 당신이 나를 버렸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당신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왜 당신을 못 버리냐고 막 알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 막 살 테니까 건들지 말라고 막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존 교회를 못 갔어요. 못 가고 그냥 동네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하나 갔어요. 지한지 모르겠는데 딱 갔는데 또 거기서 환상이 또 딱 열리는 거예요. 딱 열리는데 완전 80, 90대 노파 있잖아요. 머리 비녀 꽂고 할머니 꼬장하고 이 노파가 딱 제 옆에 서 있는데 제가 그 노파의 손을 꽉 잡더라고요. 꽉 잡고 제가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어디로 가니까 지하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노파를 방에다 탁 집어넣어 버리더라고요. 집어넣어 버리고 문고리를 제가 수저 있잖아요. 수저. 그걸로 꽉 꽂아버리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고 밥을 딱 주더라고. 그 노파를. 근데 거기서 자동으로 그냥 해석이 돼버리더라고요. 지금 나의 하나님은 이 노파네? 와, 내가 지금 믿는 하나님은 노파였구나. 너무나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존재.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막 그때 밤에 일을 했거든요. 아침에 퇴근을 하는데 퇴근해도 교회는 갔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9시에 퇴근하는 11시 예배는 꼭 갔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 노파를 굶기지는 않더라고요. 밥은 꼬박꼬박 새끼를 주는 거 보고 아, 내가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당신 무능력해. 나한테 아무런 힘이 안 돼. 나한테 너무 거추장스러운 존재야. 노파야 당신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거를 제가 발견을 했죠. 그때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조금씩 아니까 지금은 어떤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진 않고 그냥 말씀을 읽으면은 오늘 말씀 읽은 게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정의를 행하는 거다. 그러면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인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당신과 함께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그 하나님을 말씀에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느껴요. 이제 예전에는 막 그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말씀에서 제가 하나님을 느끼는데 그것으로도 좋게 이제 그런 경우가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강해가지고 강하니까 진짜 주님이 제 앞에서 쩔쩔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고 많이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막 끄떡하면 따지는 거예요, 저는.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따지는 게 이제 없어지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감사하는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조금 성숙되게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으로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시네요, 원장님.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제 믿는 가정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이제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된다. 내가 며느리 전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막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또 그런 가정에서 컸어요. 아버지가 엄마는 거의 복종하는 그런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제 생각도 결혼을 하면 남자 집안에 이렇게 하대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라고 하니까 아유 그래 가야겠다.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냥 갔죠. 그때는 제가 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갔는데 한 10년 정도 다녔나? 근데 이제 다니다가 이제 친정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한 2년 사이 한 6년 안에 이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광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됐어요.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광주에서 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제 교회를 안 다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토요일 일요일 놀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한 6개월 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몇 군데 남편이 찾아라 그러면 자기는 따라가겠다. 그때부터 신랑이 저를 따라간다고 잘해가지고
제가 이제 아들하고 둘이 몇 군데 다니면서 집 앞에를 뭐 거기가 좀 이렇게 인간적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제 마음이 타서 거기 다녔거든요. 다니는데 거기서 저는 이제 하여튼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만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가. 그전에는 예배가 너무 뭐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거기서부터 귀에 목사님 말씀하는 게 제 귀에 들리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처음 말씀을 하는구나. 그게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 이게 완전히 꽂혀버렸어요. 예배가 아주. 예배 시간만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특별 또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인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토요일 날도 오면 당신이 안수 기도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까지 가서 토요일 날 이제 기도 끝나고 이제 안수 기도를 받고 목사님이 저한테 안수하고 딱 갔는데 저한테 안수 기도할 때 뭔가 제가 확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안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아마 성령을 받은 것 같아요. 그때 받고 나니까 너무 제 안에 이 밑에서부터 막 그 기쁨이 올라오는데 엄청난 기쁨과 이제 그때 막 새벽 예배 때 계속 기도하면서 울었어요. 많이. 근데 제가 그때 어떤 회개 기도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때 예배할 때 엄청 많이 울었고 제가 보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또 계속 이렇게 성장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정말 그러면서 기도가 이제 바뀌더라고요. 막 뭐 달라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제 가족들 하여튼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 그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만나면 뭐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아서 다 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다 그런 주님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 저는 사실은 첫사랑에 대한 그 첫사랑이란 그 단어가 가끔은 헷갈려요. 왜냐하면 저의 믿음 생활은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나를 택했는데 제 생각은 처음에 제가 주님을 택했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믿지 않다가 결혼해서 믿기 시작했으니까요. 결혼해서 믿으면서 첫 아기 가졌을 때 발가락 10개, 손가락 10개가 이제 너무 불안해서 내가 신이란 분을 찾았고 그 신이란 분이 얘가 옛날에 교회 한번 따라갔던 그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 신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끔 해서 내가 교회로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조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뭐 그야말로 공예배랑 공예배는 다 드리면서 그때 이제 구역 예배가 한참 활성화될 때였잖아요. 그랬을 때 구역 예배에서 우리 이제 그 구역장 집사님이 이렇게 그날 말씀을 이렇게 딱 주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그때 물난리가 한참 심하게 났었어요. 물난리가 아주 비가 갑자기 그냥 그때는 뭐라고 하더라 폭우가 아니고 무슨 뭐라고 표현했던데 아주 그런 비가 갑자기 많이 쏟아져 갖고 물난리가 많이 났을 때인데 그때 이제 우리 애나빠가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었는데 지하에 물이 천정까지 차버린 거예요. 천정에서 한 요만큼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찼을 때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때 딱 뭐가 들어오냐면은 너는 가만히 있어. 그 출애굽 14장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라는 말씀이 내게 딱 주어져서 그런가? 그리고 되게 평안한 거예요. 물이 이렇게 공장에 이렇게 물이 차갖고 물을 막 뿜어내고 그랬대.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간 거거든요. 그 다음날 가서 이만큼 찼었어.
그리고 이제 그림자만 본 거예요. 흔적만 보는데 언제부턴가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별로 요동함이 없어요. 예. 그때 왜냐면 너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일하신 거 보라 그 말씀에 따라서 거기 이제 현장에 갔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데 나는 가슴이 벌렁벌렁 안 하고 그랬네 그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그때 그 지원을 해줬어요. 물난리 난 그 공장에 네가 필요한 대로 대출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조금 있다가 몇 개월 후에 그야말로 그때 대출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주인이 집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방 빼라고 자기네 월세로 돌리겠다고. 우리 엄마 바로 옆에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이제 그때 사고 나서 이사를 오게 했는데 그러면 나는 짐이 엄청나잖아요. 엄마네 집도 같이 우리 집도 같이 그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근데 짐이 엄청난데 그때마다 막 강제로 떠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을 이렇게 집을 알아보는 과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감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를 하고 또 우리 엄마 그렇게 막 했을 과정에서도 사고 났을 과정에서도 방을 막 얻는데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막 뻑하면 잊어먹을 상태였으니까 집이 멀면 안 되잖아요. 30세끼 내가 계속 챙겨야 되는데 그래갖고 열흘을 금식기도 하면서 열흘을 3일 금식기도 하고 열흘을 돌아다녔는데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갖고 이제 억지 조만큼 한 블럭 떨어진 곳에서 얻어야지 그랬는데 그날은 그 부동산 주인이 이제 얘나빠 보여주고 가서 계약을 해야지 그랬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왜냐면 얘나빠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방 보고 계약하려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오늘은 주일이라서 계약을 못합니다. 내일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그날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을 하러 가야지 그러고서는 가려고 그러는데 저기 애기 엄마 우리 여기 바로 옆에 방 난 거 알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갖고는 주인 아줌마한테 방을 달라 그래서 얻은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그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그때마다 또 말씀을 한 구절씩 이렇게 탁 줘요. 그래갖고는 또 이렇게 또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뒤로 그 히브리서 말씀에 너는 뒤로 빠져서 물러설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라 그 히브리 사장인가 거기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건이 하나 탁 생기면 아니면 사건이 생기기 전에단가 사건이 생기면 말씀이 하나 탁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가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는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또 우리 아들 그랬을 때는 신실하신 하나님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 말씀을 탁 주면서 이끌어가서 그러니까는 강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탁 그렇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고 그때마다 사건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셨고 저는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 남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믿어지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믿으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내 마음에 믿어지는 하나님 그거를 이제 놓고 해서 기도를 해요.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기억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만나면서 나중에 내가 어떤 이제 고난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 무슨 저기를 했냐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여 왜 주여 내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이제 또 이 체험을 한 거는
그때 내가 송실재 장로님 그 말씀에 이제 집회에 갔을 때 매번을 갔는데도 다른 사람을 다 만난다는 하나님을 나는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나를 버린 하나님, 나와 뭐 관계없는 하나님인가? 왜 나를 안 만나죠? 그러면 나는 예정된 자리에서 이제 그때는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다 잊어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너무 공고한 가운데 있으니까. 영적으로 공고한 가운데 있으면 그 먼저에 만난 하나님 잊어먹더라고요. 잊어먹고 당장 왜 나는 왜 그럼 예정이 안 돼 있었어요? 왜 나를 안 만나준 거야? 저 사람들은 다 만나주는데 왜 난 안 만나주는 거야? 그랬을 때 어느 날 이제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너가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목말라 했는가? 그야 거칠애적인 교회에 가는 그 모습이 부러워서 남편과 함께 가는 그 모습이 부러워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가 교회 가는 게 그냥 즐겁고 기뻐서 기도했어? 이런 질문 하에 너무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막 별나만 질문을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말씀을 듣는데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만나주시는구나. 그게 이렇게 딱 이제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버린 자가 아니었고 그야말로 주여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이제 제가 깨닫고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제 그거를 말씀과 성령이 하나 가야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이제 어렴풋이 알면서 내가 아가페를 가서 이제 영적으로 조금 더 이제 감각이 발달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그 감각을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게 기쁨이 한 번은 올라왔었지만 그것이 자주 있는 건 아니라서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잊어먹고 내가 이미 처음에 들었던 그 개념적인 그런 하나님을 자꾸 붙드는 나의 모습이 이제 그야말로 그 경험이 있고부터는 뭐가 변했냐면은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뭘 알았냐면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그 말씀이 네 기도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진짜 이렇게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온 후부터. 왜냐하면 그 전에는 구하라 그럴 때 맨날 내 기도 제목 갖고 행것도 하고 그냥 진짜 맨날 그렇게 하면 들어줄 줄 알고 그랬는데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알아지는 또 조금 알아가고 성숙의 그 저기가 조금 세워지는 그 단계였는지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는 말씀 가운데서 아니면은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그 하나님을 구했고 지금은 이제 또 요즘은 구하는 게 뭐냐면은 맨날 죽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맨날 죽은 내 모습 가운데서 힘이 없어갖고 이제는 내 힘없는 이 모습이 이제 또 너무 힘이 없어갖고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 가운데 감동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옛날에 그 한마음교회 부활하신 주님 그 말씀을 들었어요. 몇 번 들었는데도 그때는 그 말씀이 그렇게 쏙 안 들어오더니 어느 날 내 생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구해야 되겠다. 맨날 우리가 예수 보혈 하지만 그 보혈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생명체더라고요. 생명체고 능력이고 예수님 그 자신이더라고요. 그러면 부활 그 예수 보혈로 내가 생명을 덧입고 그 생명으로 사는 내가 되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그것이 곧 부활의 주님이고 그것이 곧 예수 보혈을 힘입는 거고 능력을 힘입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내 생각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것이 이제 더 하나님 나에게 더 입혀주시고 더 체험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읽으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눈으로 또 손으로 발로 그러면서 그 얼굴을 더 구하는 요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제 구하는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첫사랑이라 그러면 처음 한 사랑인데 처음에는 멋모르고 열심히 좋아서 쫓아다닌 사랑은 있었는데 그것이 첫사랑인지 온전히 믿고 알고 나서의 첫사랑인지 그것이 조금은 헷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최근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정말 그 관점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갔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줄 알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다 믿음이 좋고 나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한글도 외국말처럼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한글인데 외국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 가서 그 받은 은혜가 1년 정도 계속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성령이 싹 소멸되는 느낌이 들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저를 인도해 주는 사람이 저를 이제 전도한 사람이 인도를 순복음교회는 이제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 양육하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역장이 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사람 터치를 안 해요. 그 구역 안에서 부역장이 다 관리를 하게. 그리고 나서 이제 지역장이 하는데 우리 지역장은 또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 저를 관리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연약한 상태고 저도 연약한 상태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 제가 제대로 된 양육을 받았으면 정말 제가 제 믿음이 그렇게 20년이 넘도록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신 은혜가 있죠. 말씀도 주시고 그 다음에 꿈으로 진짜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미리 보게 하셔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그냥 편안하게 진짜 그냥 구경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내가 할 것은 하나도 없고 내가 하나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느끼게 하면서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부분이 참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에 제대로 안 서있기 때문에 제가 또 바라는 하나님 있잖아요. 생활에서도 우리가 내가 바라는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한테 뭐 남편이니까 뭐 자녀니까 또 저 사람은 뭐 구역장이니까 뭐 이렇게 내가 바라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안에서 평안이 없는 거죠. 이제 저 사람 때문에 안 평하고 이 사람 때문에 안 편안하고 교회를 다녀도 안 편안하고 교회를 가도 안 편안하고 계속 이런 상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또 잘 믿어야 된다는 그 의식은 또 되게 강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더 읽고 말씀에서 이제 제가 그런 양육을 받았어야 했는데 그게 양육이 끊어진 상태잖아요. 우리 일가 친척 중에서 나를 양육해 줄 사람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홀로 서기처럼 된 거예요. 근데 홀로 설 수가 없죠. 믿음 안에서 홀로 설 수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안 되면서 10년이 지나도 저는 그 대인관계가 그 대인관계고 맨날 그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홀로 세우려고 놔두셨다 이러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구역 안에서도 제가 이제 연단을 계속 가정 안에서 겪고 하니까 또 직장을 다니고 하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자꾸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를 세우시려고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구역장으로도 세우시려고 하시고 막 지역장으로도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또 너무 이게 닫혀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마치 컵을 거꾸로 엎어놓은 것처럼 성령의 담비가 그 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상태로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치유가 없이는 제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저는 결국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그 마음 상태나 이 사람하고의 그 관계 맺음이나 관점이나 이렇게 똑같아서 결국 예수님이 나중에 내가 너를 모른다. 네가 뭐 교회를 다니고 또 주여 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한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모르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손을 계속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잡으려고 하지만 허공을 잡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속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묶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관점을 흐트려서 저를 헤매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다 헤매고 나중에는 점점 교회를 다닐수록 나이가 들수록 제 이상은 더 믿음이 자라고 더 품성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럴 것 같은데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신학이 저를 정말 저한테 정말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주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묶여본 사람은 알잖아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있는 사람만이 그 보따리를 안전한 사람한테 넘기고 내가 그 보따리 때문에 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자유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주고 관점이 바뀌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런 그 참된 그 신앙 교육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내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 내 속에 이 열등감이나 수치심이나 이 불편한 감정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작아지면서 제 안에서 예수님이 저한테 주시고자 하는 그 좋은 것들이 조금씩 제 속에 받아서 누려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굴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다 달라 보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나아가야 한다. 근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역사해야 되는 겁니까? 성령이. 자,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433장. 귀하신 주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세.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더 하늘 나라 주의 부활의 유랑이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절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가나간 먹이 맑게 여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 고영세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것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에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하나 더 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미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하는 날의 거실세 다만 내비는 날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 둘러 모인 자리에서 특히 베드로를 불러놓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 주님이 그런 질문을 던졌을까? 민망스럽게. 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느냐 그랬을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베드로가 찔림도 있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적은 있었지만 다시 사랑하냐 그걸 배우는 거. 예. 우리 김원희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면 왜 주님이 그걸 물으셨을까? 예,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 부부간에 그러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뻔한 대답인데도 그죠? 예, 예. 강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제 생각은 아니고 들은 풍물이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럼 베드로 상황을 돌아갑니다. 내가 베드로야, 베드로. 베드로인데 다른 제자들이 안 물으면서 왜 베드로에게 묻냐 말이야. 그럴 때 옆에 있는 김은희 집사님, 잘났다. 나한테 안 물었네. 그럼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그게 집단 상담이에요. 예수님 집단 상담. 그런데 베드로 늘 앞장서면서 또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담대한 건 베드로거든. 사실 베드로하고 말하지만은 사실 다른 제자들 다 듣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는 성경 몰랐을 때는 다른 제자들은 저 밥 먹고 뭐 고기 구워 먹고 있고 베드로 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하는 줄 알아요. 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지. 아니고 다 불러. 베드로를 지목한 거지. 그 상황에 강목사님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그 주님의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옹알 생각이 다 들 겁니다, 그죠? 좀 찔림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옛날에 큰 소리 치고 부인했었으니까. 그걸 물어보면 약간 찔림이. 일반 학자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그죠? 강목사님 생각. 제가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좀 약간 마음 양심 좀 찔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베드로만 찔리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럴 때 강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님, 그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게 내 모습? 그때 언제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기도 시간에는 사랑하잖아요. 기도 시간은 사랑합니다. 그래놓고 돌았으면 생활 가운데서는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짜야?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네가 사랑한다는 그 말은 정말로 사랑해서 사랑하는 건가? 아니면 너는 약잘해서 강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 그러면 연약한 자가 사랑한다는 말도 사랑이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맨날 다오다오 하는 것처럼 그 얻어내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건가? 근데 기도 시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건 진짜였다고요. 진짜였는데도 불구하고 돌았으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서는.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겠구나. 그 마음이 조금 이해가 갔어요. 자,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해놓고 식사한 후에 베드로를 따라 불러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신 것은 첫째 뭡니까?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사랑이라.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거.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게 첫째라. 다른 거 안 묻고 이걸 왜 물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왜일까요? 관계니까. 주님과 나. 인격적인 관계니까.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어때요? 그 관계는 불행해지죠. 이게 본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 본질이고 모든 관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무가치한 거다. 의미가 없음 이 말이에요. 의미 없다. 사랑을 느끼면 어때요? 사랑을 느끼면 예, 맞죠? 사랑을 느끼면 부부도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 마찬가지죠? 느끼면 행복을 못 느끼면 어때요?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영의 만족이니까.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영의 문제. 따라서 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혼은 영의 영향을 받거든. 근데 이게 사람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 우리 성경 한 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0장 34절부터. 이 제자도죠, 제자도.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지난번에 배운 거 생각납니까? 여기서 부모 형제보다 자녀보다도 누구를?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 그 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아가페라 그랬어요? 필레오라 그랬어요? 이 말하는 사랑은 필레오. 감정적인 사랑. 감정적으로. 필레오. 감정적인 사람. 여러분, 감정적인 사랑이 안 따라가면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돼요? 짐이 됩니다. 우리 김원희 집사님, 서방님이 자기를 갖다 끔찍이 사랑해주면 자기도 진짜 막 불타는 마음으로 사랑하겠는데.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는 준비, 그냥 꽉 재료가 막 그냥 이글이글 타는 재료가 막 딱 다 준비 다 돼 있는데 그 인간이 불을 안 붙여주는 거야.
여성은 그래요. 여성은 남편이 사랑해줘야 불이 붙습니다. 진정으로. 거꾸로 되면요, 너무 힘들어. 그 사랑이라는 건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송사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과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주님, 아무리 손가락 끌고 도장 찍어도 의미 없다. 인간의 사랑은 식는다. 맞죠? 어째 인간의 사랑이 안 식습니까? 영원한 사랑은 다 거짓말. 어떻게 사람이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안 해요. 인생을 살면 깨달은 게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끝까지 할 줄 알았지. 아니, 다 거짓말이고. 제가 인생을 살아 깨달았잖아요.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인생입니다. 실제 아닙니까? 그러나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제 속에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래 못합니다만 주님은 날마다 사랑을 공급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씻게 해달라고 계속 샘솟듯이 계속 솟아나게 해달라고.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이는 거지.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고 누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속 사랑의 샘물이 계속 퐁퐁퐁퐁. 가면서 미리 기도하세요. 그분이 그래, 내 한계를 아는데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사랑의 샘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주님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해주옵소서. 근데요, 그걸 나는 믿으니까 그대로 되는 거지. 계속 솟아나는 느낌. 솟아나는 느낌. 예. 그래서 될 것 같아요. 안 씻고. 왜? 계속 솟아나니까. 계속. 그럼 나는 어때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사랑도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 저는 이 사랑을 깊이 체험했거든요. 얼마나 제가 열렬히 주님을 사랑했냐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쭉 일상생활에서 일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쭉 얼마나 이 가슴이 불타는지. 네? 이 가슴이 막 우리 예수님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불타는 거예요. 불타. 그냥 활활 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계시는 증거가 바로 이거다. 그걸 깨닫게 되겠다. 성령님이 가르치시니까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그 불타는 뜨거운 사랑이 계속 타올랐을까요? 꺼졌을까요? 완전 꺼지지는 않았지만 식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만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계속 탔더라면 아마 저는 부흥사가 됐든지 막 그렇게 했지 여기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게 꺼지는 것을 경험했으니까. 예, 그게 식어진다는 걸 경험했으니까. 저는 1981년도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시작했는데요. 1981년 4월 19일 다가오네요. 4월 19일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받는 그것이 강한 첫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지요. 교회 그 3층까지 계단을 늘 뛰어다녀요. 충만해가지고 막 뛰어다녔어요. 그것이
얼마 동안 지속되는가 하면 1981년이니까 1997년 몇 년입니까? 신학교 공부하고 15년을 15년 동안 그 불이 막 계속 타오르죠. 그리고 뭐 개척교회 했는데 개척교회 사역에 막 성령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고 기도하면 성도들이 막 방언을 받고 막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IMF 딱 와가지고 90년인가? 98년 맞아. 98년 딱 IMF 딱 오면서부터 경제적으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외적인 시련이 오니까 어때요? 막 그냥 찬물을 계속 끼워붓는 찬물을 계속 끼워부으니까 어때요? 식어지죠. 그러면서 기도가 막히고 뜨거웠는데도 그 IMF 온다고 그렇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안 그럽니까? 그 불이 계속 붙었으면 여러분 만날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유 세계를 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를 열기 위한 거였네요. 자기 부인을 배우게 하시더라고. 계속 충만하면요. 나는 원래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지. 안 그렇게 해서요? 그래서 상실해 봐야 결핍을 알아야 충만도 알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얼마나 충만했는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가슴이 뭐 주님을 향해 불타는데 어떡하겠어요. 순교자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 막 죽으라면 죽어버리는 거야. 그 정도로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불이, 사랑의 불이 막 시련을 당하는 것 같아요. 꺼지기 시작. 완전 꺼진 건 아니지만 다운되는 거예요. 다운돼요. 기도 제목이 어렸어요. 주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치유의 세계를 여신 거예요. 힘드니까. 힘드니까. 관계가 힘들어지고 뭐 재정적인 어려움이 참 제 경험상으로는 좀 제일 얕은 거다 싶어요. 재정적인 어려운 게. 우리에게 주신 시험 중에 제일 얕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거는 건강이잖아요. 인간관계 힘든 거. 저는 뭐 인간관계가 크게 힘든 건 몰랐는데 재정이 힘드니까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힘들어지더라고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바가지 긁잖아요. 그 천사 같은 사람도요. 물질이 떨어져 보세요. 우리 김은희 집사님 같은 사람도 바가지 긁는다고. 안 그래야 될 것 같습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데는 말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긁잖아요. 안 그랬을까요? 예, 그럼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힘들어지면서 내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내 미천이 드러나니까 이웃 교회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정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제가요 좋은 데 좀 소개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간 곳이 YM에서 하는 그 예수전도단 출신 열방대학에서 공부한 목사님이 목회자 상담학교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내적 치유를 접하게 된 게 그때가 2000년이었어요. 2000년. 99년도, 2000년도, 그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꼭 20년 됐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내적 치유 세계가 열리게 된 거죠. 그럼 형통했으면요, 이 세계 전혀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의 고통을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계는 잘 안 열립니다.